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9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단위에 섭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원치 않는 크고 작은 약함을 봅니다. 이 약함의 시간이 영원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은혜의 때가 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더 나아가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걸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시간으로 만들지 말고 은혜의 때로 만듭시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시간으로 만들지 말고 은혜의 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간으로 만들지 말고 은혜의 때로 만드는 어떤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해도요, 견디기 힘든 질병과 아픈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는 되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큰 어떤 기쁨의 순간들도 경험을 합니다. 또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경험을 만나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당한 일들로 말미암아 발목을 잡혀 버려서 시간은 계속 지나지만 그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에 취해버려서 지금의 삶은 보잘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영광만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람, 혹은 지난날 원치 않는 어떤 아픔과 어려움에 마음의 발목이 잡혀서 평생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지난날 아팠던 일들이 트라우마가 돼서 원망과 불평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죠.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남아버려서 영혼을 살게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전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살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걸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때를 말하는데, 중요한 건 이 모든 내용을 간통하는 것은 그때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때는 지나가는 때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부정적인 것들과 자기의 죄와 자기의 미련 때문에 지나간 때를 붙잡고 영혼의 때로 절망과 또는 무너짐의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또한 지나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인간적인 죄와 감정들이 나의 지나간 시간들을 발목 잡고 죄로, 한으로 또는 눈물로 점철되어지게 할 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로
그 때를 은혜로 지나가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나가시는 때를 그 은혜를 붙잡고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예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원어를 좀 살펴봐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인생들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담이라고 말하고, 이 아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의 후손들을 말할 때 이 아담을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합성어로 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벤 아담이라고 들어가는데, 이 벤 아담들은 인생들, 즉 아담의 후손들에게 말을 하세요. 즉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특별히 아담은 뭐의 상징이에요? 죄인들의 상징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노고를 주셨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노고의 히브리 원어는 인얀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짐, 일, 수고를 말을 해요. 자,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시죠? 평생 일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게 만드셨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후손들에게 뭐를 주셨냐면 노고를 주셨는데, 이 노고가 1차원적으로는 일이지만 그 원어의 근본적인 해석을 보면 짐이라고 해석이 되어져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짐은 어떨 때 짐이라고 말하죠? 사람이 들고 있을 때 짐이라고 말을 해요. 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겁고 괴롭고 슬프고 버겁고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이 짐에서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하죠?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여기서 말하는 노고는 앞서 말씀드렸던 인얀, 짐이죠. 일을 말씀하세요. 이것을 주사 짊어지게 해요. 근데 다음 구절이에요. 예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예쓰게 하신 것은 짊어지게 하다,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오늘 우리의 인생들은 저마다 죄로서 세상 가운데 뭐를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죄의 짐을, 일의 짐을, 저마다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짐에 매여서 애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괴롭고 슬프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허덕이는 거예요. 그 짐이 어디에 있어서? 여전히 내 어깨 위에 내 삶 위에 짓누르고 있어서. 그것들을 내려놓으면 짐은 순간이지만, 사라지는 순간이지만 그 짐이 나의 인생 가운데 계속 얹혀져 있는 상태에서, 나를 짓누른 상태에서 나의 삶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짐이라고 말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나의 마음과 심령과 나의 어떤 괴로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이와 같아요. 사람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을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사기를 당하거나 아픈 감당하기 힘든 질병을 만나거나 사고를 만나거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들이 마음에 영혼의 짐으로 짊어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평생을 그 사건을 지우지 못해요. 그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허덕이며 원망과 불평과 감정으로 살아가죠. 제가 예전 한 25년 전, 20년 전에 전도사 때 만났던 한 집사님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해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남자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참 달란트가 많아서 교회 꽃꽂이를 기가 막히게 하세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교회 화단을 아주 진짜 아기자기하게 너무나도 예쁘게 꾸미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문제가 있어요.
그 일들을 하고 나면 꼭 주기적으로 술을 마셔요. 술을 마셔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꼭 교회 지붕에 올라가지고 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사니까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됐어요. 세상에 교회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왜 술을 못 끊어가지고 저렇게 교회를 욕되게 할까?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제 해병대도 나오고 재능도 많은데 자녀가 사실 둘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이쁜 딸 아이가 첫째고 둘째로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치원에서 하원을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일이 있어서 아버지가 데리러 가야 되는데 이제 못 가가지고 이제 하원하려고 오는 가운데 딸이 이제 저쪽에 있고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건널목에 오던 중에 차가 신호 위반으로 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딸이 좀 누나니까 동생을 살린다고 해서 동생을 밀치고 이 딸이 치워서 죽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이 자기 눈앞에서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아내를 때리고 아들한테는 무슨 말을 하냐면 차라리 네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예수님을 믿어도 그때의 그 상처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도 그때의 그 시간 가운데 살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봉사를 해도 딸이 죽었던 그때가 되면 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화두가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저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달리 살고 저마다 그 작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위로와 은혜를 얻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의 과거에 나의 지난날 내 약함과 죄와 눈물과 어떤 허덕이는 순간에 메어버리면 결코 그 마음과 심령은 은혜로 살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를 영원한 괴로움으로 살아가는 이 아픔의 기억들, 나의 죄의 기억들, 나를 무너지게 하는 나의 어떤 약함의 순간들을 떨쳐내고 나를 짓누르는 이 죄와 괴로움의 멍에를 벗어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나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나의 지난날 과거에서 나의 죄에서 나의 아픔에서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혹 이 시간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남들을 모르는 무거운 짐과 상처들이 남아있는 분들 계신가요? 막 교회에서 어떨 때는 은혜 받은 것처럼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문득문득 지난날 그 어두웠던 기억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짓누르는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그 수십 년 전의 그 과거에 다시 한번 발목을 잡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과 심령을 짓누르고 있는 짐을 내려놔야 나를 영원한 시간 가운데 괴롭게 하는 시간을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괴로움의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누구를 만나야 해요? 그렇죠.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어요. 누가요? 우리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고로 우리는 내가 광야길을 걸을 때도 내가 혹은 원치 않은 어떤 괴로움과 고통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대표적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고별 설교로 신명기에서 했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광야의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경험했어요? 뜨거운 햇빛이 내릴 때 그들을 가리워뒀던 구름 기둥의 하나님을 만났지요.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물로 터져 나오는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지요. 또 나아가 배고플 때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언제요? 광야에 있었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예요. 잘 보세요. 광야의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40년이에요. 아주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믿음의 1세대들은 다 죽었던 시간이에요. 죽기도 하고 살았던 그 시간이에요. 아무튼 긴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이 없을 때, 배가 고플 때, 뜨거울 때, 괴로울 때 순간순간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사인을 발견하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눈물의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청정하고 임하면 그 말씀이 청종이 뭐예요? 진행형이에요.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아니, 한번 듣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들으면 복이 계속 되는 거예요. 밑으로 넘어. 자, 3절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임하는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성 안에서 보호받을 때도 복이 받고 성 밖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나가서 4절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밑으로요. 6절까지 여기가 됐나요? 아무튼 중요한 건 6절까지 말씀을 통해 뭐를 말씀하세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에요? 순간순간마다의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야, 거기 살아가면 끝이야. 그 땅 차지하면 복 거래 다 끝이야가 아니라 그 땅 들어가면 성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양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받고 떡 반죽 그릇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사는 날 동안 함께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화두가 이거예요. 오늘날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고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요. 내 힘으로 발버둥 치죠. 원치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나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속상하고 아픈 일들 만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또 그것들로 어떤 것들을 좀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런 순간부터 그때 받은 감정과 상처는 우리의 인생을 발목 잡아서 지나가는 때가 아니라 영원히 나를 억누르는 족쇄가 만들게 되어져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슬픈 일도 은혜로 지나가게 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들도 영광으로 또한 지나가게 하고, 또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의 순간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지나가게 하고, 또는 하나님의 기쁨의 큰 영광의 순간도 하나님의 찬송을 또한 기쁨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러한 믿음의 어떤 성숙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을 발목 잡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난도 기쁨도 슬픔도 어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 좀 더 깊게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인생은 반드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에 따라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설령 그 길이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아도 요단강처럼 홍수로 범람해도 하나님은 그 길 앞에 우리를 세워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곳을 발을 내디디면 홍해 바다처럼 문제가 갈라지고, 그리고 요단강처럼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걸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감당에 걸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경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지해서 가는 것을 경외해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것이 어떠하든지 감당해 내는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온갖 모욕과 조롱과 생살이 찢겨지는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참혹한 형벌 앞에 사람이신 예수님이 감당해 내시려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당하려는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셔요? 망설인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감당해 내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당해 내시니까 그런 말미암아 이기셨어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 환절기가 되면 몸이 가끔 으슬으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기가 걸리려나 보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이기려고 생각한 사람은 아프면 안 되는데 하고 집에서 약 뭐 있는 거 보이는 거 마시고 입을 뒤로 쓰고 이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겨져요. 그렇죠? 그런데 몸이 좀 약하거나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지쳐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아플 것 같은데 아프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틀림없이 대통 아파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제 아프면 어떡하지? 아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이미 이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길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끄실 길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의도에 혹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여러분들 세워준 자리는 분명해요. 그리고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작은 일들은 피할 수 없어요. 분명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감당해내는 사람은 지나가요.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문제도 지나가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그러나 그것들을 외면하게 하고 피하려고 하고 자신 없어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발목 잡혀요. 거기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믿음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사명도 무너지고 나중에는요 하나님도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화두가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때를 주셔요. 기쁨의 때도 주시고 위로의 때도 주시고 영광의 때도 주시고 살 때도 주시고 죽일 때도 주시고 질병을 걸릴 때가 있고 나을 때도 있고요. 복 받을 때가 있고요.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때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때로 붙잡으면 그때가 내가 영광의 때, 위로의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로 지나가요.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가 성숙하지 못한 믿음으로 또는 이미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거기서 뭐가 무너져요? 믿음이 무너져요. 삶이 무너진단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그 이성희 목사님이 말씀 중에 그 말씀하셨어요. 암 환자들 그 치유하는 그 전문의 의사 선생님들이 꼭 그 말씀을 목사님들한테 해달라고 하셨대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제발 성도님들에게 암이라는 병의 이름에 지지 말라고 가르쳐 달라고 하셨대요. 왜냐? 이 암 평소에는 다 괜찮다가 암입니다라고 진단을 받으면 그때부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심지어는 죽기도 한대요. 이름만 병명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병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완치가 되느냐? 이 암이라는 병명을 이겨내는 사람, 그 암이라는 병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자기의 삶을 성실히 살아나가는 사람이 이 질병을 이겨낸대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화두가 있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만나더라도 감당해내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없는 문제를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이길 수 있는 문제예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와 오늘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그 문제 이겨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때를 따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고 외면하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해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 같은 곳에서도 우리를 살리신다 약속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대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어떤 질병에 또는 문제에 삼켜지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 닥치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주님만 붙잡고 오늘도 이 때가 지나가며
이 감격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